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가 또 말씀에 힘입어 또 이 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은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네, 열왕기상 12장 예,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이고요. 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예,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은 같이 읽을게요.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좀 많이 보신 것 같네요. 보니까 빈자리가 많은데요.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오늘 주제 바로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를 쫓게 한 여로보암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 한 시간 좀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좀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대체 여로보암이 누구야? 사울, 다윗, 이 솔로몬은 잘 알겠는데 대체 이 여로보암은 누군지 좀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자, 사울 왕이 40년간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윗이 또 이어서 막강한 통일 왕국을 또 이렇게 통치를 40년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제 또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배우고 있지만 이 솔로몬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말년에 이방 여인을 많이 이렇게 드리고 또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쪼개진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35절, 36절 같이 볼게요.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네. 자, 여기 보시는 말씀에 10지파를 내게 주고 또 한 지파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총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나머지 이제 2개 지파는 이제 남유다로 이제 나눠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나머지의 그 10개의 지파는 다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막강한 그 통일 왕조에서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에 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각각의 그 왕으로서 지금 이제 그 이름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그 통치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참 우리가 익숙지 않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름이 많이 헷갈린 겁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대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왕 같고 또 여로보암이 남유다 왕 같고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고 외울 수 있을까 나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일단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세요. 북이스라엘 왕 하면 여로보암. 그다음에 남유다, 바로 남쪽 왕은 바로 르호보암인데,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이다라고 이제 그걸 잘 기억해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솔로몬을 그 보면은 리을자 발음을, 받침 발음을 좀 이렇게 옆으로 이어서 우리 소르로몬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소르로몬 한번 해보겠어요? 소르로몬. 자, 소르로몬 르호보암. 어떻게 좀 연결이 되나요? 소르로몬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이다. 예,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외에 만약에 남유다 왕국이 르호보암이라고 한다면은 북이스라엘 왕은 당연히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도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좀 어렵죠, 에브라임 하니까. 근데 에브라임 칠판 잠깐 써볼게요. 잠깐 칠판.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예. 자,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아까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예.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에브라임의 이응, 요 나의 로, 요 비의 보, 이의 암 해서 이렇게 에브라임은 여로보암이다 해서 북이스라엘 왕,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되게 힘들게 고민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이렇게 확 좀 외울 수 있게끔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예, 또 뭐 도움이 됐을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 왕은 소르로몬, 그래서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남유다는 이제 다윗 가문에서 나온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한 왕조만 그 왕위를 계속 계승합니다. 그래서 총 20명의 왕이 그 남유다를 이제 통치를 해요. 네, 그 남유다에는 물론 악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왕들은 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까이 하는 역할들을 아주 충실히 잘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사 왕, 우시야 왕, 여호사밧 왕,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뭐 그에 또 요시야 왕도 있는데 그렇게 선한 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왕들이 이제 나오는데 총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10지파가 지금 다스린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네,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을 전부 다 그 왕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하나같이 다 악한 모습을 보이고 BC 722년에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킵니다. 자, 이 모습은 남유다 왕국보다 140년 먼저 이렇게 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솔로몬이 최초의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두 쪽에 나면서 그렇게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져서 이제 통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이 에브라임 하면은요 여러 가지 좀 성경적으로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면 되게 능력자가 많습니다. 예, 성실하고 그리고 달란트도 많고 은사도 되게 많음을 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도 되게 은사도 많았고 달란트도 많았고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정말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썼으면 너무 좋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바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그 왕조가 따라갑니다.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28절 한번 볼게요. 예, 28절. 네, 28절. 자, 보시면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성품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로보암은 부지런했고 또 큰 감독자로 용사로 이렇게 세워짐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성품만 봐도 야,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고 많은 은사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네, 31절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에도 10지파를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조각을 취해서 줬다는 것은 바로 10지파를 나눠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을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달한 내용에서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38절 볼게요. 네, 38절. 자,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예.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로 예언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조건을 주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다윗이 그 율례와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율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바로 다윗처럼 견고한 집을 주겠다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로보암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겠죠.
왜냐면 이 여로보암은 능력자였고 은사도 많았고 그리고 아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자로서 일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했다면은 아마 뭔가 아주 큰 일을 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이렇게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약속의 선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발휘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자, 이것을 이제 두 선택지에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로보암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제 주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뭐예요? 오늘 교회에 갈까 말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순간적으로 들어온 생각이 그러면 교회에 빨리 갈까 시간 맞춰 갈까. 이렇게 내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나한테 그게 주어졌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보고만 있어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는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많은 후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보들을 어느 사람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하는 데에서는 정말 신중하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부분들을 찾아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지만 그때마다 정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대고 또 기도하고 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게 어떤 게 또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아마 결정들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본능이 그래요. 자기 영광을 쫓아가게 되고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에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럼 참 쉽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늘 고민이 되고 마음에 또 근심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당장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지금 온라인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그냥 온라인으로 들을까?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게 더 깨닫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이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았으면은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선택을 했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잠시만요. 제가 순간 좀 이렇게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당황이 좀 돼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대본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예, 잠깐만 좀 진정 좀 하고 다시 좀 하겠습니다. 예, 괜찮죠? 예,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좀 뭔가 당황을 해서요. 원래 해야 되는 대본대로 안 하고 지금 잘못된 걸로 가다 보니까 좀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데, 예. 예,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도 되겠죠? 예, 좀 용서해 줄 거죠? 네, 예, 하다 보니까 좀 대본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좀 용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어디서부터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왜 어려울까? 그쵸? 왜 어려울까부터 시작하다가 제가 잠깐 삼초포로 빠졌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또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잘 이어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했을 때 이제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이렇게 제한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 것이 제한받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점점 내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이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달콤한 재도 내려놔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이 남몰래 했던 모든 것들, 감춰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지금 정말 이 죄의 달콤함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반대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참 이렇게 교훈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뭔가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해보면은 좀 내가 뭔가 제한받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제한받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한 것 뿐이지 내 스스로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스스로가 제한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더 현명한 선택,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피 흘려서 죽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그 삶에 있어서 이제 아까 봤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단지 지옥에서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이렇게 구원한 것이 다가 아니고 실은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영광과 그 상급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합당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지 잘한 선택일까? 그리고 우리가 익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은 그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야, 합당한 선택이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이 A와 B와 무게를 딱 달아보면은 무거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것이 무겁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울겠지만 세상의 것이 무겁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것이 더 내려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가치관을 그다음 내 신앙관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쪽으로 내가 선택하기가 쉽지만 그것이 만약에 내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바로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과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예로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잠깐 실수로 이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찾다 보니까 계속 못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은 계속 흘러갔고 수년이 흘러갔는데도 이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은 그 아들을 잊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수고와 물질들을 동원해서 아들 찾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들을 찾았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거지 소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지 소굴에서 당장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왕궁에 딱 앉혀놨는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아들이. 왜냐면 이 아들이 거지 소굴에서 죽을 뻔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자기 왕궁에 와서 이제 아들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기뻤죠. 그리고 다시 이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자기는 이제 거지로 평생을 살 뻔했는데 보니까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왕이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딱 왕궁에 와보니까 왕궁에는 정말 따뜻하고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지 소굴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왕궁에 오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그렇게 왕궁에서 주는 많은 귀한 음식들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자라가고 있는데 실은 이 왕이신 아빠의 뜻은 뭐냐면은 이 아들을 왕을 삼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왕의 권력, 부와 명예를 이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지금 그것을 그 왕의 그 권한, 왕의 그 권력,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다면은 그냥 그렇게 주는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다가 끝났을 텐데 그 아들이 왕에 대한 권력과 그 왕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았다면은 이 아들은요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과 영광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우리 친구들 만났다가 기도만 하고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알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무게를 가득 싣고 하나님의 가치와 상과 영광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하신 많은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여로보암 있잖아요. 자, 여로보암이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 여로보암은 그러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본인의 그냥 사사로운 유익과 이익과 또 자기의 어떤 영광만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은 열왕기상 다시 12장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27절. 자, 찾았으면은 네, 제가 읽을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네. 자,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제 정말 합당한, 주님 보시기 합당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영광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바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이거는 바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우리 각각에는 자유의지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들어서 이제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면 너무 좋았겠지만 자신의 영광을 쫓아서 하나님께 원래 묻고 갔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결정해버린 거죠. 네, 바로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스스로 이르기를, 바로 스스로 생각해서 그 일들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보면은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로 잡고 이제 이 왕국을 이제 건설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분이엘이라는 데로 수도를 옮기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 시작은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그 적경 바로 앞에 이제 자기 나라를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되면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가장 신경 쓴 게 뭐였냐면은 그 10지파를 데리고 지금 나라를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빨리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돌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바로 그 민심의 마음을 사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했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것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영광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했던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8절 보면요. 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너의 신이라 하고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지금 바로 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한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혹여라도 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었다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우리 신명기 1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3절입니다. 네,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네, 찾았으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예. 자,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만 드리라고 한 겁니다. 다른 데에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했던, 바로 하나님이 지정했던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예. 자,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있죠. 예.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을 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제사가 실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한 그곳,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곳에서만 단을 드려서 주님께 이렇게 제사, 바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건데, 여로보암은 지금 본인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한테만 관심이 있었죠.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단을 그냥 이렇게 베델과 저 북쪽 단에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2장 다시 갈게요. 예, 열왕기상 12장. 네, 28절. 네, 28절부터 30절 다시 볼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네. 자, 이제 그 여로보암이 본인의 그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임의대로 했던 두 번째 일이 뭐냐면요. 이제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단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가 실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도 이게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필요했었어요. 근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걸 보고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금고리를 다 모아서, 기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 하나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병행했던 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또 같이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도 그때 당시에 모세 시대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것들을 이 여로보암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이 금송아지를 우리도 단에다 만들어서 그걸 대체해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신이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세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에 막혀서 그 계략에 막혀서 그 여로보암이 쫓아갔던 자기 영광에 막혀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대신해서 섬기게 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여기에도 많은 이제 교훈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했던 이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실은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 재반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교훈이 있고, 그리고 또 이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이렇게 그 여로보암의 말에 현혹이 돼서 따라간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구별이 돼서 구분되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 신전에서 드려야 됐었는데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 반발합니다. 여로보암의 그 계책에 대해서, 방책에 대해서 막 반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이 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폐위시켜요. 네, 그게 이제 역대하 11장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11장 보겠습니다. 네, 역대하 11장. 네, 13절. 네, 13절 보시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네. 자, 레위 지파를 패하고 결국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을 또 이렇게 섬기게, 르호보암과 함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3년 동안 강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선택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제 받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여로보암 땅에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보통 사람으로 그냥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근데 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실은 이 제사장만 허락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제사도 한 단에서 드려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제사도 실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기고 자기 다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 질서와 모든 것들 다 파괴하는 가운데 여로보암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게 됐다. 예.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사도 드렸고 심지어는 이제 이 여로보암이 절기까지도 날짜를 바꿉니다. 자, 다시 우리 열왕기상 12장 볼게요. 네, 열왕기상 12장 32절. 네, 열왕기상 12장 32절 찾았으면은 네, 제가 읽겠습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월 곧 그달 15일을 절기를 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8월 15일이 원래는 그 절기가 아니고 7월 15일이 유대인 절기입니다.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을 이 여로보암이 자기 임의대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5일이 딱 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 날짜까지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철저하게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 여로보암의 이 계략은 이렇게 백성들을 그냥 꽁꽁 묶어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는 것에서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피해보는 거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이 절기를 바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일절을 바꿨다는 게. 그날에 그에 맞춰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임의대로 바꿔서 여기를 따라가.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죠.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 32절에 유다 절기에
비슷하게 하고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고. 예, 우리는 이 비슷하게 하고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많은 비슷한 것들을 나를 혼란시키게 하고 또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우리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 비슷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가 잘 아는 명품 있죠, 명품. 이 명품을 보면은 짝퉁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명품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베끼려고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멀리서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아, 얘는 모조품이구나, 얘는 진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겠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자는 자하고 이렇게 죽은 자하고 같이 있을 때 멀리서 보면은 저게 누군지, 자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도 비슷하게 자기를 이제 강맥의 천사로 둔갑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현혹시킬 수 있는 것들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거기에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 교훈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지만 잠깐 이 비슷하게 하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로보암은 이렇게 본인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그 백성에 대한 민심을 사기 위한 것들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를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했던 많은 잘못된 행동들이 뭐였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단을 세워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했다. 그리고 원래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제사장 대신에 보통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 아무나 누구나 자원만 하면, 돈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다 전리까지 완전히 바꿔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꽁꽁 그 북이스라엘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했는데,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여로보암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되게 능력자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사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썼다라고 한다면은 더 좋은 결과, 더 탁월한 결과, 현명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거죠. 본인의 영광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여로보암에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번복을 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숱한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우리 13장 33절 볼게요. 네, 33절. 열왕기상 13장 33절. 네, 찾았으면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복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지만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일반 사람으로 이렇게 제사장을 삼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백성들을 꽁꽁 올가매었다. 결국에는 그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는요, 파멸이고 멸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당연히 죽음의 길로 안 가죠.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가겠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거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쪽이 아니야, 생명의 길은 이쪽이야 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거기를 고집을 했고 고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케 되었다. 그 첫 번째 멸망케 됐던 징조가 뭐였냐면 자기 아들이 죽게 됩니다. 예, 자기 아들이 그냥 징계로 죽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남유다하고 이제 전투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군사는 80만이었고 남유다 이 군사는 반도 안 됐습니다. 근데 싸우면 당연히 군사가 많은 북이스라엘군이 이길 수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대패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그 사건 때문에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이 길 때문에 실은요, 그 이후에 많은 그 왕조들, 올라왔던 왕조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다 악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 예. 여로보암이 만약에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면, 바로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5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9절. 자, 열왕기하 15장 9절입니다. 네, 찾았으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2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28절도 한번 볼게요. 28절 봤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15장 안에서도 벌써 4번에 걸쳐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15번 이상을 이 역대기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여로보암에 대한 추악한 행동을 계속 끄집어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했던 그 잘못된 모습, 불명예스러운 그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여로보암의 길 때문에 동일하게 그 많은 그 왕조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기록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실은 그 선택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주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당연히 불순종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걸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길을 간 거죠. 그러면서 아까 뭐 제사장 대신에 일반 사람을 세워서 많은 악을 행했고,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문제가 됐던 건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 내가 만약에 성경 말씀에 뭐 어떤 내가 이미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거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볼게요. 18절. 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예,
찾았으면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라고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뭔가를 빼거나 더하게 되면 자,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여로보암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더하고 빼고 자기 임의대로 했다.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 영향을 바탕으로 많은 이스라엘 왕조들이 정확하게 다 타락을 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타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못을 보고 단지 그냥 하나의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실문 교훈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신앙 생활하는 그 일에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돕는 공급받는 가운데 그 일들을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무가 북으로나 남으로나 쓰러지면은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결정한 그대로 대가를 치른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무가 쓰러지기 전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 생명의 확신이 없다,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요, 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앙의 좀 성장이 더디다, 더 신앙의 성장을 내가 원한다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길과 교제의 길로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아까 여로보암의 교훈을 잘 살려서 현명한 선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택을 잘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늘 말씀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붙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교회학교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성장과 또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선택지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께 기쁨 될 수 있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